예,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구문을 같이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한다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 짧은 5절 읽으면서 다른 복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 차례 나왔지요. 그럼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뭐지? 그 바울 시대에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 그게 있었고, 이게 시대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좀 나누겠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종교 속에 있는가, 내가 구원의 복음 속에 있는가 그랬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한번 보면요, 출발이 종교하고 복음이 다릅니다. 출발은 뭐지요? 종교는 납니다. 내가 도 닦고, 내가 우리 장로님 때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내가 믿고 내가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고 있으면 계속 힘들게 있거나 아니면 결국은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넘어져도 잠언을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이요. 그게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과정도 다릅니다. 그 과정이 뭐냐니까, 이 종교는 끊임없이 뭔가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열심을 못 내면 죄책감이 늘 쌓여요. 내가 이리 갖고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죄 아닌 죄의 죄책감, 여기에 늘 매여서 지나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게 은혜라는 거.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자, 종교상 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고 공로와 열심이니까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니까요, 항상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뭔가 정성을 다하고 보상을 기대하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보상이 아니라 모든 게 범사에 감사거리예요. 내가 이랬더니 이랬구나, 저랬구나, 저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출발해가지고 은혜 누리다가, 그러다가 우리 생애를 뭐로 끝내요? 감사합니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왜 독일의 어떤 성도가 이 설암,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이제 의사가 수술 직전에 혀를 가지고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말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나이가 40, 50밖에 안 됐는데 혀를 자른다는 게 참 벙어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눈을 감고 참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눈물을 쭉 흘리더니 눈을 뜨고 마지막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단어를 자기는 감사라고 쓰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한 거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성도가 교제한다든지 만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누리는 사람이 대할 때 자유함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응답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나 전혀 자기 틀에 매여 있고 자기의 의기에 딱 묶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자기도 자유하지만 어떤 문제나 한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사람이 멀리 가고요, 복음의 사람에는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속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내가 아무리 여는데 잘 안 되면 내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느냐 멀어지느냐, 나는 복음 안에 있느냐 종교 안에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이런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은 동일하게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다 뭔가를 구하는, 이 말은 동물하고 다르단 말이죠. 동물은 기도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있으면 주워 먹고 없으면 굶고 막 그래 사는 게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합니다. 이 중언부언한단 말은 자기 암시 그리고 자기 세뇌 뇌에다가 이렇게 확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거의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렇게를 고백합니다. 절을 해도 3000번을 한다든지, 또 똑같은 말을 뭡니까? 남야미 탑을 또 남녀 화락객교 마람녀객교 이러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어떤 주술적인 단어가 자꾸 고백함으로 내가 마비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황홀해지고 점점 뭐가 돼요? 신비를 체험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접신합니다. 접신이 뭐죠? 귀신을 만나요. 그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세뇌, 그게 불신자의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기도는 뭘까요? 종교인인데, 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나 넓은 데 가서, 높은 데 가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구나, 참 기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늘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되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종교인들은 거의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의무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 가진 복음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자기 삶의 실제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참고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출발이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지요?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녀된 내가 나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을 많이 하고 자꾸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 누림의 출발이 되는 거지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 이러면
뭐 어떤 내용보다도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관계. 그런가 하면 복음의 사람의 이 그 주기도문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이 속에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필요,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어떤 야망에 이루어진 그걸로 끝난다면 뭐지요? 그 이방인들이나 종교인의 기도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거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방인들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가끔 말씀하잖아요.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사줄 거가? 사이다는? 또 뭐 용돈은? 이래 이제 무릎 삼면서 잠도 안 자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처음에는 뭐 그래 다 준비했다 알겠다 뭐 해놨다 알아서 할게 이러지요. 근데 아가 자도 안 하고 일나가 또 일나가 엄마 내일 김밥 사줄 거가? 사이다 무슨 사이다 살고 킨 줄 거가? 칠성 줄 거가? 캔 줄 거가? 병 줄 거가? 옛날에는 병 하나 들고 가는 그게 기쁨이었거든. 그 사이다 병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또 가와야 되니까 끝나도 무거워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 그 사이다 병 그거를 들고 집에 오고 그래 가져와야 50원 또 돌려받잖아.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마음껏 자고 그래 나가면 될 일인데 자꾸 뭐 김밥 사줄 거가 사이다 줄 거가 뭐 용돈 줄 거가 초콜릿도 사줄 거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일 없지만 우리 기도가 뭐예요? 짜증나는 기도. 막 됐다 그만해라. 네가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필요를 구하는데 내 필요를 내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나의 필요를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뭐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보고 관련된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막 저 인간은 지가 다 알아서 다 해. 다 알아서 하면 됐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냥 하고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칫 이걸 모르면 나이 들면 들수록 여유 있습니까?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요. 바쁩니까? 덜 바쁩니까? 자꾸 바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광 돌림이 우선이 되면 막 그냥 내가 일일이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기도에 정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기도는 뭐죠? 복음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리라? 오늘 뭘 했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아니,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보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낸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왔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간단한 복음에다가 그 뒤에 유대인 지도자가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성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그런데 이 유대에 임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유대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요 가르침을 던져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의분이 일어났던지,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냐? 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냐? 할례 받으면 되지. 그러면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한단 말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흘러가지고 중세 시대에 이게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초대 시대에 다른 복음이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강조했다면, 자,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데, 그게 뭐냐? 행위 복음, 그리고 공로를 쌓는 거,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이 이렇게 기도의 단을 많이 쌓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중세시대에 헌금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헌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자랑스러운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 있지요. 그 베드로 성당 짓는 일에 헌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끌어모으지, 이러다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 헌금을 교회 성 베드로 성당 짓는 일에 헌금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뭐죠?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온 유럽에다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헌금하면 죄 용서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연옥가에 있는 부모들이, 연옥가에 있는 우리 앞선 조상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런 엉뚱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놓은 다른 복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이때 바울이 초대 시대에는 바울이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다면, 중세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이 일어나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으니라. 하박국서 4장 4절을 2장 4절을 인용한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거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행위가 필요 없고 공로가 필요 없고 헌금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필요 없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주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 따고 헌신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봐버린 게 중세시대의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말세시대에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 말세시대의 다른 복음은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중심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복음의 용어와 단어를 쓰는데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경우가 이 말세에 많아요. 그래서 뉴욕의 번화가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역을 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뭐냐? 우상숭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말세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막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요. 굉장한 일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뭐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또 우리 한편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만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이 가르침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가 하면, 물론 자기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와 원리를 강요하고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훈련과 예배와 이런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왜냐? 제가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이 아니라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다 이럴 때 아무리 목사의 말이라도, 이러면 성경을 교회 공동이 아는 성경이 볼 때 목사님이 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그 반응을 듣고 목사가 나는 이게 옳다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는 서로 진리 안에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이 뭐냐?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을 교회가 못하면 해프닝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또 당회를 모았어요. 그것도 주중에. 그리고 뭐 출퇴근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당회하자고 주중에 이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퇴근해가지고 모였더니 장로님들, 내가 말 안 할래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주님이 12월 28일 날, 그날이 보름달인데, 보름달 뜨는데 장복산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고맙소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 내 혼자 갈래 했는데 내가 장로님들 두고 할 수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기도하시라고. 장로님들이 이제 그거 듣고 당에 끝나갖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집에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준 거다, 이래가지고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래 드디어 12월 28일 날 달 뜨는 그때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상복산으로 뒤산을 올라가요. 그 뭐 줄을 뭐 악모하는 자 올라가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올라가요. 그 올라다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앞에 서고 뒤에 교인들이 섰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올라가다가 먼저 올라갈 것 같거든. 들림 받을 것 같거든. 그 우리는 큰일 날 거다 싶어가 전부 새끼줄을 해가지고 허리 다 묶었어요. 안 그래도 힘드는데 새끼줄 묶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막 주님 오신다는데 뭐 그래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드디어 이제 보름달이 떠가지고 막 휘황찬하게 떴어요. 막 그래 막 주에서 오시는 막 전부 다 어디서 구해낸 흰 옷을 다 입고 주님 오셨을까요? 안 왔어. 이게 뭐지요? 이 공동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요, 이건 아니다 하고 진리 안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막 우왕좌왕한다면 그게 아니지요. 우리 말세지 말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그래서 이 말세 때 뭐가 나오죠?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가진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삼가해야 될 신앙의 부분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옳은 거다는 율법주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체험을 합니다. 체험 강조하는 이 신비주의가 있지요. 너희는 모른다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봉사하고 뭔가 요즘 바프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건 아는데 그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신앙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뭐지요? 모세, 신비주의가 누구지요? 엘리야, 봉사하고 세례요한 바르게 하는 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틀림없이 율법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부분도 있어요. 봉사도 간증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강조한다면 그게 뭐가 되죠?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제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이름, 예수께서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인데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어떤 문제가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거는 내가 복음을 알면 그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기도 전에 길을 열어놓았고 해방시켰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이 내게 될 때 그걸 보고 응답이라는 거지요.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보이지, 그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길과 해방과 승리를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치유는 점점점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바꾸어진 거를 발견하는 게 치유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어떤 분들이 개새끼 이러는데 강아지 이래야지.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러면 뭡니까? 고양이 새끼 낳으면 고새끼입니까? 이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면 소가 돼가는 겁니까? 송아지도 소라.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맛있다고. 안 먹어서 그렇지. 그죠? 그 자체가 우리가 치유라는 말이 점점점 바뀐다, 변화된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려 있은 거예요. 그 가려진 게 사라지고 그것이 바뀌어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원래 다 된 그거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그게 치유인 거지요. 그래 안 되면 평생에 나는 막 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가 자꾸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시대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길이 막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임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고질적인 나의 이상한 습관과 이상한 기질들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모든 나의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문제가 깊이 오면 올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왜 이래 못 이길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이렇게 할 때,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이미 갖고 있는데 이 답이 답인 것을 알게 하려고 뭐를 주시죠?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문제 주는 거는 괴롭히는 겁니까? 답 얻게 하는 겁니까? 답 얻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나는 답을 가진 문제가 올까? 그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나니까 이 답이 답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매 나에게 예제 문제를 풀게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예제 풀고 있는 겁니다. 예제 풀고 있는데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정말 내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른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기도가 누려지는, 정말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 누림 있는, 기도응답에 누림 있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복음이 시대마다 횡행하며 지금도 참 자기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생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며 확인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며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해답됨을 더 깊이 알고 구체적으로 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